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부터 18장까지 주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셔서 유대 지경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서 점점 가까이 향해 가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서 그 사역을 위하여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절에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사실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2절에 보면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러한 예수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3절에 나와 있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사유가 있어서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이미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혼에 관하여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는 그들은 이미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이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는 3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공경에 빠뜨리기 위함이죠? 만약 예수님이 이들의 원하는 대답과 다르게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을 율법을 부정하는 분이라고 몰아가려는 종교적인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이 헤롯이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하였다가 결국은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슈화해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이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신은 남성 우월주의였기 때문에 이혼 중소만 써주면 쉽게 이혼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이에 반하는 대답을 하는 예수님을 사회적으로 지탄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삼중 함정을 딱 파놓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의도를 다 아시면서 4절 5절 말씀 보면 창세기 2장을 근거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을 근거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또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부르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은 단순한 사회적인 제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을 어찌 사람이 나눌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2장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다시 반박을 하는 것이죠. 7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왜 예수님의 말과 모세의 대답이 틀립니까? 라고 반론을 펼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은 8절에 너희의 완악함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내를 쉽게 버릴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혼을 허락했지만 이혼을 허락할 때에도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한 것뿐이다. 실제로 신명기 24장 1절 2절 보면 아내를 맞이할 때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수치되는 일이나 음행하였을 때, 그러니까 아내가 음행하였을 때 그 음행하였던 것이 발견이 되었을 때는 제한적으로 그러한 경우에는 외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다. 왜요? 그것은 이미 한몸됨을 파괴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혼의 제한적인 이유가 될 수 있고 그럴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그 여인이 그 증서를 가지고 자유를 보장해주고 그 여인이 다른 곳에 가서 또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리를 보장해 주어라 라는 의미로 이혼 증서를 그런 제한적인 경우에 이혼을 할 수 있고 그때도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라는 뜻으로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본질을 놓치고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창세기 말씀과 위배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한몸됨을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에도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그 여성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해 주어라 이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들은 본질을 놓치고 이혼 증서만 써주면 남편이 마음대로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는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였고 그렇게 그들은 실제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모세의 율법을 너무 잘 지키고 있다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교만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모세의 하나님의 의도 또 모세의 율법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그럴 거면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 안 할래요 라고 제자들조차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이들이 본질을 벗어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을 벗어나는 것은 사실은 우리도 예외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본질을 놓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임의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믿음으로 받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히 모세의 율법 그들이 근거로 두고 있는 모세의 율법 신명기 24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그러니까 음행하였던 모습이 발견이 되면 그럴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아내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앞의 말씀 그러니까 음행의 연고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제하고 뒤의 말씀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할 수 있다. 뒤의 말씀 자기들이 취하고 싶은 말씀만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본성은 내가 취하고 싶은 말씀을 취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는 모두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 중독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알고리즘. 내가 원하는 성향에 맞춘 그 동영상 그런 정보들을 계속 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경향이 있어서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죠. 내가 찾지 않아도 그러한 내가 듣고 싶은 정보들을 알려주는 영상들이 계속 뜨니까 그것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 그래야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닌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씀만 계속 듣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의 말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왜요? 항복하라고 자기들이 원치 않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선지자가 말하지 못하게 그 입을 아예 막아버리는 거고 구덩이에 아예 가둬버리는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거예요. 마치 편식하는 아이처럼 내가 원하는 반찬만 내가 골라서 계속 먹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점점
건강하게 자랄 수 없겠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다양하니까 내가 먹어야 할 것들을 먹지 않고 먹고 싶은 것만 먹어서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여튼 하나님 말씀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자리에서 거기에서 주신 모든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밥을 차려주면 그대로 먹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다 내게 필요한 영양소를 생각해서 엄마가 밥을 차려주시는 거죠. 그거를 감사함으로 다 먹을 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지키고 싶은 말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싫은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지 말고 한 걸음씩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기 힘든 말씀도 순종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순종하기 힘든 말씀도 어려워도 한 걸음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본질을 놓치지 않고 건강한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자세와 태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말씀을 예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근원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많은 토론을 하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렇게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 본문의 말씀도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12절 보면 12절 하반절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받을 만한 자가 사실은 별로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직접 들었음에도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주님 앞에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질문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질문을 하였던 거예요. 이러한 자세와 태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오히려 더 교만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른 자세와 태도로 듣지 않으면 우리 안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삐뚤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로 바른 자세로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바른 태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보면 일단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다르고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할 때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선생님이요,
주님. 이렇게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wan양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호칭이 없어요. 아무리 본문을 봐도 호칭이 없어요. 그냥 질문부터 던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부르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새겨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세 번이나 부르셨는데 세 번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를 때 바른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부르고 있는가? 누구로 부르고 있는가? 이것이 주님 앞에 나의 자세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내가 왜 예수님께 나아가는가? 왜 내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가? 어떻게 질문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는 왜 예수님께 나아가는가? 나는 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가?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다른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러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왜 질문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이들의 질문 자체는 완벽해요. 질문은 흠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혼할 수 있으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죠? 질문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질문은 바르게 했지만 이 질문의 의도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왜 질문을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자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가 더 중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와 태도를 회복할 수 있고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오늘도 본질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에 힘써야 하며 또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